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대의 태초의 지혜가 새로운 형식으로 몸에 걸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미십자의 사명은 근대 정신과 근대 영혼이 수용 가능하도록 새로운 형식으로 태초의 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태초의 지혜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거기에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설명 방식,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13세기부터 준비했다고 한다면 약 20세기까지 한다면 6, 700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선생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성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이 준비되는 데는 결코 적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1000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은 필요로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전생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것을 준비해 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더욱더 이러한 내용들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장미십자의 방법에 따라 보여주는 신지학은 무엇일까요? 신지학 그 자체는 언제 어디나 있었던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장미십자 신학은 신지학자는 19세기, 20세기 신지학자입니다. 벌칙의 형식에 따라 그 지혜는 인간이 이해를 바라고 또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에 잘 부합되는 것입니다. 신지학 혹은 장미십자의 원리 자체는 고대 혹은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지만 지금 시대는 또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원리와 그 형식, 그것을 잘 식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간성 진화의 여정은 인간이 외적 물질적 실제에 점점 더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대를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문화를 생각해 보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소박한 방법과 힘을 이용하여 일하고 건축물을 만들고 개인적인 요구를 만족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적 안녕을 위한 수많은 교묘한 발명을 탄생시킨 현대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물질적 만족을 위한 그러한 수많은 복잡한 발명품이 없었다. 매우 단순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았다. 현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대인의 특징이다. 현대인들은 무엇에 더 익숙하다? 물질적 생활과 그 물질적 모든 상황들에 훨씬 더 가까워져 있다. 고대에는 영적인 세계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복잡할 필요도 없고 단순하게 생활해도 만족스러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오히려 물질 세계에 더 많은 만족을 갖게 됨에 따라 영적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물질 세계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화려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져야만 현대인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래도 재미없다라는 사람으로 가득해. 충격이지. 정신이 나간 거지. 그렇게 물질 세계에 재미있는 게 많아도 재미없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고. 입만 열면 재미가 없대. 사는 게 재미없다고. 왜 살아 그러면 말아 그러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재미를 찾든가. 너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왜? 과거와는 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물질 세계가 되게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미십자의 체계를 전달하고자 하고 그것을 전달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울 정도의 정신적 힘과 심리적 활동이 매일 물질적 요구를 위해 소비되고 있는지를, 즉 정신적 힘 그리고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다 사용돼 버리고 있다? 영혼을 탐구하는 데 쓰인다? 물질적 감각적 쾌락, 물질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다 소비돼 버리고 있다, 다 사용되고 있다. 그걸 보면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고 오컬트,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난다? 무서울 정도다. 이 세계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나?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본질, 본성, 근원을 망각한 채 이 물질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다 집중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짧은 60년, 80년, 9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시 진짜 본질의 세계에서 돌아가서 자기가 진짜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다시 대면해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거기서 뭘 대면하게 돼? 평생을 허송세월하다 왔구나. 뭐하고 다 왔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그러한 감각을, 그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보는 사람은, 저 영혼들이 다시 혼계로 들어가서 어떡하려고 들어가. 그걸 생각할 때, 무서울 정도다라는 거죠. 무서울 정도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이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홍계와 영계가 어떻게 됩니까? 특히 홍계가. 홍계에 큰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반드시 뭐에 대한 원인으로 다음에 나타난다 그랬죠? 전쟁, 기근, 재난, 천재지변, 그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부터 저기 써있는 얘기잖아. 앞부분에. 자, 다른 여러 채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현재 지구의 상황은. 자, 물론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져왔으니까. 신의 섭리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다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 세계의 특수한 사명은 외적 문화를 형성하고 외적 자연을 제어하여 물질 영역이 진정한 인간 정신의 통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인간이 본래 신이기 때문에 외부 자연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발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현재 부작용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목적을, 그 임무를 주로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서양인들이다. 서양인들이다. 그런 외적 자연을 통제하는 그러한 기술과 문명을 외적 세계에 전개시킨 그러한 사명을 서양인들이 부여받았다. 그럼 동양인들은 그동안 뭐라고 있었어?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지. 동양이 이걸 다 지탱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 인류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개개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계에서는. 만약에 한쪽에서 인간들이 정신세계의 연결을 끊었어. 그럼 어디선가는 그걸 해줘야만 어떻게 돼?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정신세계에서 내려오는 에너지가 없으면 지구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지구는 무슨 세계예요? 원인의 세계예요? 결과의 세계예요? 껍데기의 세계야.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여기는 끝이야 그냥. 육체가 저절로 살아? 그럼 시체도 살아야지 그러면. 생명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육체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영이 계속 불을 안 집어넣으면 죽어요. 심장이 한 번 뛰면 그냥 사는 줄 알아? 한 번 태어나면 사는 줄 알아요? 영은 계속 몸에다가 불을 집어넣어. 생명을 계속 집어넣는다고.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은 계속 뛰는 거야. 근데 영이 어느 순간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 불을 공급하는 거를 정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 어떤 사람들 몇 초 동안 심정지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응? 그럼 어떻게 해? 하잖아. 네. 이거 안 하면 끝. 불을 영이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공급하지 않는 순간 너는 즉시 끝나.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지구의 생명 에너지, 에테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일순간이라도 끊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 끝장난다. 끝장나. 서양인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연결을 상당 부분 끊고 자신의 에너지를 외적 세계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어딘가는 그걸 지탱해줘야 돼. 다른 인간들은. 그래야만 서양인들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에너지의 흐름이 지구를 살리는, 인간을 살리는 에너지의 흐름.
그 본질은 육체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도 그렇죠. 자, 그래서 서양인들이 그것을 집중하는 동안 동양은 영적 세계와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지탱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동양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동양 근대에는 뭐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뒤처졌다 이런 정신병을 키워왔지. 정신병이야, 정신 나간 거야.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 역할이 바뀌었어. 동양인들이 이걸 지탱해 왔잖아. 이제 동양인들이 그걸 끊고 물질 세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그래줘야 돼? 서양인들. 오히려 이런 정신 세계가 오히려 서양인들이 어떻다? 더욱더 이 신지학, 인지학 다 어디서 시작했어? 동양이야? 이미 19세기부터 이제는 어떻게 됐다? 동양인들도 이제 그런 영적 세계에 연결을 끊기 시작했다. 물질 세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럼 누군가는 또 지탱을 해줘야 돼. 그러한 자연스러운 균형의 현상의 과정일 뿐이다. 뭐 서양이 너무 진보했거나 동양이 너무 예를 들면 영적으로 진보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해왔을 뿐이야.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상의하고 선택하고 해서 네가 이걸 해라, 내가 이걸 하는 동안 그래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뭐 서양인들이 뭐 더 뛰어나다든가 지성이, 과학 문명이 뭐 그런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핵 물리학자의 상당수가 누구예요? 인도인들이야. 유대인이야. 인도인들이라고. 인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왔고. 왜? 수학의 천재들이 가득해. 이해가 되시는 거 궁금하지? 자, 그리고 또 얘기는 맙시다. 넘어가고. 자, 그래서 그 서양의 이 자연에 대한 지배, 심지어는 이제 부작용으로 자연의 파괴도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 신이고 지배자이기 때문에 외적 자연조차도 마땅히 완벽하게 지배해야 된다는 무슨 원리? 무슨 원리? 무슨 법칙? 중력이네. 중력.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땅에서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칙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